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우리 7절로 11절에 있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우리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흔히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릇에 비유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큰 그릇 또는 작은 그릇, 또 금으로 만든 그릇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이나 또 나무로 만든 그릇이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로 이렇게 질그릇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릇의 크기나 재료의 가치를 통해서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 됨됨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릇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물인 것이죠.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크기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가게를 갔더니 무슨 해산물을 파는 그런 집인데, 그 집에 돈통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그릇을 만들어 낸 그 용도는 요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강을 갖다가 이제 돈통을 그 가게에서 돈을 받으면, 뭐 요즘은 카드로 대부분 받습니다만은 옛날에 카드보다는 현찰로 쓸 때에 바로 그 요강을 갖다 돈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돈으로 쓰는데, 어떤 분이 요강을 돈통으로 쓰시네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요강으로 쓰니까 요강이지 여기다 라면을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냐 그럽니다. 라면을 끓여 먹어보고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사실 만들어진 그 그릇의 용도에 따라서 그릇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골동품이라는 이 물건을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골동품은 그냥 놓고 보는 용도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평가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사용하는 그릇이라면 분명히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무리 크고 좋아 보이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그릇 안에 오물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오물통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그릇에 보석이 담겨져 있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흔히 보석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유의 비슷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어떤 그릇으로 비유를 했지요. 그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바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질그릇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질그릇이지만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물론 질그릇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기워져 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 우리를 질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는 질그릇 인생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것은 바로 연약하고 인간은 비천하기 그지없는 것이 우리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질그릇은 옛날에는 흙으로 이 질그릇을 토기를 만듭니다. 토기 그릇을 만드는데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여주 지역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때 한번 저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잊혀지지가 않는데 오학초등학교 건너편 바로 길 옆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마침 주차장에 서 있는데 주차장 옆에 흙을 어떤 분이 발로 밟고 흙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보면 여주, 이천, 광주, 저 전라남도 강진 같은 곳에 이렇게 토기로 만든 옹기가 유명하고 질그릇 공장들이 많은 것은 그곳에 흙이, 그릇을 만들기에 적합한 흙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이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 발전해 왔던 것이지요. 지금은 뭐 그 땅을 파가지고 그 흙을 파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드는 토기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토기 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바로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토기라고 하는 것은 거칠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럽니다마는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흙을 재료로 삼으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바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든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과 그리고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신, 이렇게 우리가 구성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육체는 문자 그대로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에 정결하지 못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상실하고 범죄한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영, 이 생명을 잃어버린 바로 이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으면 병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여러분 죽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정석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재산을 불리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학식을 얻게 되고 지식을 갖게 되고 과거에 비해서 점점 편하고 좋아지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다 보면 잠시 얻은 이 모든 육신의 조건들, 세상의 조건들이 마치 이것이 우리들의 실상인 양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 기죽는 사람 보았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낮아지는 사람 여러분 보았습니까?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자신이 연약한 존재다, 자신이 비천한 존재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추호도 가지고 살아가질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업신여기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상실하거나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내 모습을 보며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내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심한 갈등과 회의에 빠집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나 자신은 실상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조금만 잘못되어도 우리는 피곤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병들고 우리는 늙어지고 죽고 마는 존재인 것이지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의 묘를 이제 교회 묘지를 구입을 하고 흩어져 있는 교인들의 묘를 이렇게 이제 이장을 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주 덕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어느 권사님의 묘를 저 국유지 어느 높은 산에 묘를 썼었는데 그 권사님의 묘를 이장을 해온 거예요. 권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됐느냐 그랬더니 한 30년이 됐대요. 30년 된 묘를 파가지고 이장을 해서 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관은 아니었지만은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칠성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송판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추려 가지고 오려고 가지고 갔는데 온 거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데 요만한 보따리에다가 흙을 싸가지고 요만큼만 가지고 온 거예요. 권사님의 묘를 팠더니 아무 뼈가 없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다 썩고 뼈 조각이라도 조금 있을 텐데 뼈가 한 조각도 안 남고 다 이 흙으로 그야말로 썩어서 돌아갔는데 그래서 그 검은 흙을 모아 가지고 왔다는 그거를 이제 마치 묘를 만들고 거기다 뿌려 가지고 이렇게 그 이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야 저는 이름은 알지만은 얼굴도 모르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만 조금 알고 있을 뿐인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덕스럽게 모든 사람들의 뇌리 속에 30년이 되었지만은 그분의 묘는 교회에 좋은 곳에 이장을 해야 되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존경받던 권사님이 잊었지만 남기고 간 것은 그야말로 한 줌의 흙이더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침내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는 것. 그래서 지금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고 우리의 육신, 여러분의 모든 모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103편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를 먼지라고 그랬어요. 더스트. 영어로 더스트라고 하는 것은 황사, 가루 또는 모래, 이런 것을 쓸 때 더스트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실상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지금 내 모습에 취해서 천년 만년 계속될 인생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내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재산도 지위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도 재능도 젊음도 건강도 내가 쌓은 모든 것들도 우리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이런 실상을 자각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인생의 ABC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고대 로마에는 특이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을 이렇게 맞이할 때에 개선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요즘 말로 하면 요즘은 시가 행진을 별로 하는 때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금메달을 따고 오면은 그 선수들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동원하고 꽃가루를 뿌리고 막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을 이렇게 군중들이 모여서 환호를 하는데, 그 중에 다 환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두 무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 무리는 승리한 장군을 환영하고 정말 그를 찬양하고 그렇게 환대를 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 군중의 무리는 이렇게 외친다고 그럽니다. 당신의 뒤를 돌아보소서. 당신에 의하여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소서. 그리고 당신도 죽을 인생임을 기억하소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 앞에 장군을 맞이하면서 웬 이렇게 좀 속된 말로 김 빠지는 환영을 왜 합니까? 근데 그게 공식적이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한쪽에서는 당신의 뒤를 돌아봐라. 당신에 의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당신도 그렇게 될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거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겸손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마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겸손히 나 자신이 연약하고 비천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간이 질그릇이라고 말을 하고 끝나버린다면 정말 우리 인생 무상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 속에 모셨다는 거지요. 질그릇 인생임에는 분명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새로운 희망과 가치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왕이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는 솔로몬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 왕이 세상에 가장 화려한 왕으로 살았지만은 전도서 12장에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는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 그럽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해라.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돌아가서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한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풍부한 가치가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주님이 그토록 소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담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 질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을 우리가 그릇을 보면 어떤 집에 가면 제가 아는 한 집에 여주에 작품을 만드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나 누가 오시면 또 어느 집에 갈 때에 또 우리 교인들이 새로 집을 짓고 이사를 가거나 뭐 할 때 옛날에 쌀떡을 이제 밥은 안 굶어야 되니까 쌀 항아리 쌀떡을 사다가 선물을 했어요. 쌀떡이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그 쌀떡을 그때 35,000원에 주셨어요. 백화점에 들어가면 뭐 10몇만 원 한다는데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라고 또 믿는 분이니까 싸게 줘가지고 그거를 선물을 많이 했어요. 사러 가면 이제 그 도자기 축제 같은 거 할 때에 출품을 했던 그분이 물건들을 옆에 쭉 진열을 해놨는데 어떤 곳을 이렇게 가보니까 150만 원이 있는 35,000원짜리 쌀항아리를 사다가 150만 원짜리를 보니까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자동적으로. 근데 옆에 있는 걸 보니까요 150만 원짜리는 그거는 값도 아니요 350만 원 300만 원짜리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집에 돈 많은 분들이 350만 원 얘기한다고 눈 뜰 일이겠어. 그런데 또 옆을 가다 보니까요 650만 원 500만 원짜리 도자기가 있는데 아 이게 650만 원 눈 돌아가게 하는 도자기로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하고 비슷한 그럼 이 항아리 35,000원짜리 싸나가니 그럼 뭐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똑같은 흙인데 똑같은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졌는데 어떤 놈은 650만 원 어떤 건 35,000원이면 35,000원짜리가 이게 비유상에 살겠냐 이 말이.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그 항아리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달처럼 뭐 둥그런 백자 항아리.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아주 백자 항아리만 찾아다니는 분이 있는데 크고 그 좋은 거 비싸도 그걸 사는 거예요. 속으로 그거나 이거나. 그런데 어차피 망치로 한번 퉁치면 6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뭐 650만 원짜리 사실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더 비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고 색깔을 입히고 한다 할지라도, 비록 질그릇 그대로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은 우리가 겉으로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탤런트가 우리 카페로 왔습니다. 두 부부가 탤런트인데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와서 인사하는 것과 갈 때 인사한 2번, 고개를 까딱한 것 2번 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이 남편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남의 집에 가면은 주인 말도 한마디는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죽으라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난 또 그런 인간 또 처음 봤어. 그 드라마 할 때는 그럼 어떻게 자기 말 안 하고 그 대본에 있는 대로만 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부터는 그분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게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소망했던 바로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담으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것은 질그릇의 보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배로운 인생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인생이냐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역사할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우리가 겉모습만 보게 되면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사실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지. 나는 그 원숭이를 볼 때마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인간이 진화했다는 말을 할 만하구나. 원숭이가 그렇잖아요. 원숭이 바나나를 주면 어떻게 먹어요? 우리보다 더 잘까요? 그놈이요, 어떤 여자분이 백 안에다가 음료수를 담은 백을 들고 왔는데 그걸 탁 걷어챘더니 백은 지는 돈은 필요 없으니까 집어던지더니 그 안에 있는 음료수를요 잡아가지고 돌리는. 난 그러니 이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거요. 그러면 진짜 그런 거 같잖아. 비슷하잖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랬어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각혼이라고 그럽니다. 각혼.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이고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각혼이라고 부릅니다만 본능적으로 감각하는 힘, 본능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기관, 이런 것을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동물인 것이지요. 사람하고는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 육신의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우는 방법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육신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온통 우리의 관심은 장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극장에 나왔던 99세 된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어떤 손녀가 월급을 받고 내복을 사오니까 나 안 입겠다. 그러니까 나가 필요도 없다. 가져가라. 막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그러더니 어떤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뭘 먹으면서 아이고 너무 맛있다. 이거 내가 200살까지 살겠자? 그러니까 노처녀 시집가기 싫다는 말과 늙으니 죽겠다 내가 죽어야지 하는 말과 또 뭐 이런 말은 거짓말인데 무슨 거짓말이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장수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세를 생각해도 엉뚱하게 우리는 우상의 종교를 추구하고 이상한 데 여러 번 빠지지 않습니까? 유정란과 계란 중에 달걀 중에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사람도 유정란이 있다는 걸 난 어제 엊그저께 알았어요.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하겠어. 이름이 유정란이 있더라고. 농협에 근무하는 분이래. 나 거기까지만 얘기해. 유정란과 무정란은 차이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맛으로 봐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달걀 속에 씨알이 있느냐라고 하는, 생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유정란은 어미닭이 품으면 20일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생명이 여러분 탄생을 합니다. 삐약거리고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골아 터지고 썩어버리고 맙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넉다운은 될 수가 있잖아요. 넉다운은 돼도 우리가 넉아웃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홍수환이 선수가 지금은 장로님입니다마는 권투를 할 때에 가라스키안가요 하는 선수는 그 당시에 11전 11KO승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KO로 어느 상대라도 자기는 KO로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때에 15라운드 권투를 하면서 무제한 넉다운제로 하자고 해서 법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권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홍수환 선수를 상대하면 너는 내 주먹에 넉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 넉아웃이 된다고 생각을 했죠. 홍수환 선수가 그 사람하고 싸울 때 2라운드까지인가 몇 번이나 다운이 된 거예요. 4번인가 다운이 되고 나니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KO가 아니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을 물리치고 이기지 않았어요. 쓰러지고 또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넉다운은 당했지만은 넉아웃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다운 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쓰러질 수는 있으나 영원히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소망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가로 유명했던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 시절까지 이제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요즘 테니스 선수들 가끔 TV에서 여러분 볼 때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대회를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합니다. 이 제임스 dobson 목사님도 대학 시절에 이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데 그는 자기가 받은 트럼펫을 자기 학교에 갔다가 이제 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이 기증을 한 거지요. 이 학교의 출신이.
이렇게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자기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소포가 왔어요. 소포를 뜯어보니 자기가 학교에 기증을 했던 트로피인데 이상하게 녹이 슬고 흙이 묻고 지저분해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편지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 제임스 dobson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지나가다 보니 쓰레기장이 있는데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트로피가 있어서 보았더니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당신이 대학 시절에 그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났는데 당신의 트로피가 이 쓰레기장에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알아보고 당신의 집으로 보낸다라고 보냈습니다. 그거를 편지를 읽고 제임스 dobson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가정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을 때 그는 그가 쓴 책에 이렇게 한 줄을 적습니다. 잠시 후 당신의 인생에서 얻은 모든 트로피도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트로피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 떠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여러분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역사했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값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드러내지 못하는 생명이라면 그야말로 질그릇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질그릇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로 쓰임을 받고 더 큰 은혜를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하심같이 우리 가운데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소망했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값진 존재로 아버지 앞에 붙들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